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꾼다. 머리색을 바꾸고 코를 세운다. 눈을 트기도 하고 턱을 깎는다. 이런 건 미용을 위한 거니 그럴 수 있다. 귀엽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한껏 꾸미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이 찬송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고재봉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도의 날라마람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남노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그 옷만 입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다른 옷이 없습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내게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묻기를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세요? 정말 그렇게 가난하다면 자비로라도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선교사님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전에는 옷도 많았고 보석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들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나를 내쫓았습니다. 가족들이 내가 믿는 예수만 버리면 빼앗아간 돈과 그 보석들을 모두 다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재산을 다시 찾아 그저처럼 잘 살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고 선교사님이 넌지시 물어보자 여인은 아주 신중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돈이 있으면서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나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기준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표정이 밝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나 기쁨을 나타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확실히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도의 어떤 한 여인처럼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재산 같은 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나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많은 돈이 있으면서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방신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달랑 탁자 4개뿐인 그곳에서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결같이 연탄불로 진하게 멸치 국물을 우려내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값을 2,000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허기에 지친 나머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지만 찾아간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에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고 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저는 국수값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을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뛰지 말어. 다쳐. 배고프면 또 와. 도망가던 그 남자는 따뜻한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8월가에서 성공한 그는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미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이 넘치게도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중매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건축일을 하며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은 41살이 되던 때 사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사남매를 키우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극심해서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남매랑 같이 죽을까 하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할머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다 물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리워집니다. 지난 5월 19일 점심때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이 할머니 국수집을 찾아 식사를 했다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손을 모읍니다. 대통령까지 찾게 만든 비결은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에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행을 베푸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방신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8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시골에 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아버지, 손자 며칠만 데리고 계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나갔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하루 3끼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을 담그고 집수리까지 했습니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이젠 손자를 위해 돈도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농작물을 갖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손자의 학비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역할이 바뀌고부터 젊어진 기분입니다. 시간은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언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자초지정을 얘기해드리고 다음날 새벽 손자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끼니도 거르는 채 마냥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난 후 할아버지는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받지 못해 소외되어서 자살을 한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죽고 싶습니다.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니까. 마음 근육은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이완되고 두려운 일을 할 때 수축된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삶이 원하는 것, 그것은 정성과 사랑을 쏟을 누군가가 있을 때 벼랑 끝에서도 힘이 나게 하는 것이며 나를 세우고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실패는 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힘이 나는 것이고 성공을 했으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란 대가를 지불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가까이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때 행복의 파랑새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